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자유롭다, 해방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때만이 성령은 내 안에 임재하신다. 아무나 아무렇게나 내가 소원한다고 피조물이 소원한다고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성령이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자연인은 누군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자연인이다.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올바로 보라고 말씀하신 거지 다른 사람을 간섭하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5가지 은사를 주셨다. 5가지 은사. 첫째는 사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숨김없이 선포하라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선지자.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 뭐냐? 육신에 속한 것은 복된 것이 아니다. 결론은 그 얘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핵심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나는 무익한 것을 위해 살고 있나? 유익한 것을 위해 살고 있나? 네 번째는 목사, 양육하는 자, 어린 영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자기를 희생하라는 거죠. 5번째는 교사. 이 5가지 은사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건 거저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은사를 통해서 돈벌이 하지 말아라. 돈벌이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본을 보여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하늘 아래 종교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 받고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 꿈에 계시하시는 것, 이것들은 다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보여주시지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것은 보여주지 않으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예수 안에만 있는 유일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내가 있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됐다. 벗어났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누가 내 육신을 죽인다. 어떤 어려운 고난 속에 집어넣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죠.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보면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가 많아서 70년의 징계가 끝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천사를 통해서 다 계시를 받았잖아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 세상 끝날이 이렇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까? 그래 묻잖아요.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한테 봉함하라고 그랬는데 덮으라는 거예요. 열지 말고 덮으라는 거예요. 덮으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잖아요. 그게 궁금하니까 묻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천사의 대답은 한 가지. 다니엘아, 네 길을 가라. 너는 여기까지가 네가 받은 사명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이 오래 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가 네 사명이야. 그리고 네 길을 가. 그 덮여져 있던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을 뗐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뭐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명령이잖아요.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라. 빠짐없이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뭐예요? 정독하라. 대충대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뭐 20장이 있든 50장이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루에 한 장을 읽어도 정확하게 읽으라는 거예요. 찾아 읽으라.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약속이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의 입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어요. 이게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인가
아닌가를 깨닫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묘하게 돈벌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각색하고 변개시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속지 말라니까.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그랬지 남의 말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포는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럼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이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은 성령 받기 위해서 거룩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그 비밀을 깨닫고 왔어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이다. 그랬어요. 하갈. 그건 종의 자식을 낳는 어머니다. 그게 땅의 예루살렘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땅의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짓는다고 아직도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우리는 이삭과 같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속자.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그런데 자신을 몰라.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속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설명하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관한 일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관한 말을 하는데 땅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해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을 누리고 살까? 그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잖아요. 머리는 양처럼 두 뿔을 가졌다. 양이 두 뿔을 가졌잖아요. 양처럼 두 뿔을 가졌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땅에 속한 용과 같이 말한다. 하늘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은 용이 시켜서 하는 말. 그게 거짓 선지자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 많지요. 구약에서부터 없었습니까? 올바른 선지자는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한 15, 16명밖에 안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을 내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들 통하여 증거한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증거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핍박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핍박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 아버지의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흡이 안 들어간 사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한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 한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흡이 안 들어간 사람. 세상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눠줬어요. 그렇다고 외모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외모는 똑같아요. 왜? 흙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치? 흙으로 빚으셨다.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 왜? 본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 흙이야. 이게 흙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을 뭐래? 장막집이다. 그러지. 장막집. 내가 장막집에 거하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내가 장막집에 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져오신 생명의 성령이 법 안에 있나? 예수 안에 있는 거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어도 어렸을 때는 아나요? 모르지요. 왜? 눈이 안 열려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여자를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거예요. 하늘의 지식이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듣기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다 믹스한, 섞어버린 그걸 좋아하고 있거든. 난 누군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틀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틀 안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생명이 들어가 있는 혼이 됐다는 얘기. 그런데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안 된 사람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하나님 동산에서 누구였습니까? 이브잖아요.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씌운 아담을 도우라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그 이름이 생명체의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이것이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가지요. 이 분별이 안 된 사람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는 생명흡이 안 들어간 사람. 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뭐예요? 겉을 보고 저 사람은 잘났다, 못생겼다, 뭐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외모를 안 보신다. 왜? 이건 동물적인 거니까. 이건 풀과 같은 거니까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막집에 있는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씀 전하는 것은
겉사람을 보고 전하는 게 아닌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겉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합당한 사람이다. 자기가 분별한다고. 너는 피부가 하얘니까 안 되고 너는 피부가 까마니까 되고 너는 피부가 노라니까 어떻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흙은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까만 흙도 있고 흰 흙도 있고 황토흙도 있고 그게 다 흙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근데 흙은 흙인데 무슨 의식이 있는 흙. 그 얘기예요. 육신은 의식 있는 흙.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절대 육신을 통해서 뭐 팔이 달려나간다, 허리가 잘려진다, 몸통이 목이 잘라진다.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잘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언제 깨닫냐면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그게 두렵지 않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뭐 린치를 가한다, 나를 몽둥이를 때린다, 죽인다, 목이 달려간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참하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죽인다고 해서 두렵습니까? 육신의 고난이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 화가 시작되는데 그 화가 왜 시작되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마지막 기회가 뭐냐? 5개월 메뚜기 환란이 5개월 동안.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5개월 메뚜기 환란에서 땅에서 올라온 깊은 구렁에 왕은 누구라서 아바돈, 아폴로온, 파괴자, 루시퍼가 왕이란 말이에요. 연기와 함께 지상으로 올라와서 누구만 해치라고 그랬느냐? 나무나 풀은 해치지 말아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침받아야 될 하나님의 종들만 해치라는 거예요. 미완성된 사람이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때문에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런 자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뭐하고 똑같아요? 노아 때 홍수가 5개월 동안 세상을 잠겨버렸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사람, 인 맞이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됐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기회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남은 7년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사람들은 누구만 간섭하시느냐? 리빙 소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간섭하신다. 그 사람들이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그 귀하니.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첫사람 아담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땅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쫓겨났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 가시를 다 제거하신 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리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악한 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타국인이다 했어요. 우리는 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사라와의 몸에 난 이삭과 같은 영원한 영생의 상속자인데 영원의 상속자가 아닌 타국인, 음녀, 짐승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구별해 놨어요. 어렸을 때는 안 보이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서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서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으면 날마다 갓난아기 들어서 순수한 젖을 먹고 성장하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별짓 다 하죠. 그래서 묶이지 말라. 주님 명령이 거예요. 세상과 묶이지 말라. 세상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묶인다는 말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빨리 세상에서 묶인 것을 네 스스로 해결하라.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네 스스로 해결하라. 사탄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렸으면 스스로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이 있죠. 그걸 마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을 싫어하는 것은 뭐와 똑같으냐?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가장 우리가 조심할 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 이것은 죄라.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것은 죄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율법이 너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한정된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